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진짜 교육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 앞에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면 자연스레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바르게 자라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을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그것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코로나19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에 대한 그런 사회의 불편한 시각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의 교훈의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중심 데살로니가 교회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위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부흥을 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유대인의 시기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됐고 그 위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는 배경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기는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게 됐습니다. 뜻을 풀었고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이나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선 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이제 복음 안에서 하나 되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막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위기가 하나 이제 경험하게 됐는데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오늘 이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함께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는 때를 져서 성을 소동케 하고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려고 그렇게 왔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결국 이 바울은 베레아로 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흥의 아주 좋은 순간, 그 순간을 이 시기함 때문에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것도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이 부흥의 불길이 사그라드는 것 같은 아픔의 시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또 그로 말미암아서 목회자의 부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위기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세 가지의 중심을 꼭 잡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꼭 붙들었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바울이 떠나고 실라가 떠나서 베레아로 갔지만 유대인의 시기는 여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방에 여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이 세 가지의 분명한 중심을 그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삶으로 실천했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 난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난 믿음이 있어, 큰 믿음이야. 그렇게 말로 그치지 않아요.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큰 순종으로 그렇게 드러났어요. 나 당신 사랑해.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야. 그렇게 입술에만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또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품어내는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토양이 됐다는 거죠. 또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보지 못하면 인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중심의 세 가지 축이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떠나야만 했던 바울, 그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그저 자포자기하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방치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때의 이 위기를 극복하자.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행동하자. 사랑의 수고 마다하지 않고 내가 감당하자.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버텨내자.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오롯이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 들려졌고 그것이 바울이 감사하는 제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위기입니다. 교회에게 있어서도 위기고 또 세상도 실제적인 여러 가지 위기를 직면하고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 위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중심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중심이 굳게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분석하는 것보다 내가 붙잡아야 될 믿음, 붙잡아야 될 사랑, 붙잡아야 될 소망이 뭘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또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럴 때 칭찬받는 성도로 우리는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복음의 열매 맺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 맺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심겨져요. 근데 그 복음이 자라나서 결실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복음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는 것이 그 공동체 안에 있다면 칭찬받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 가지의 중심을 굳게 붙잡았는데 그들은
어떤 것을 붙잡았느냐? 복음이라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이 복음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죠. 자,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 복음을 체질화하고 체득화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서 그들은 이 위기를 극복해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냐?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말해요. 근데 아픔은 시기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기, 다름도 아닌 유대인들의 시기. 유대인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을 정말 축복하고 힘을 모으고 합치고 동역하고 그렇게 해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로 힘겨움이 있는데 도리어 그들이 시기하면서 복음을 방해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런 많은 환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 이게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칭찬받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국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고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자, 그리고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에서 말씀이 역사한대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이 역사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능력과 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역사들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저 성경책이 사람이 기록해 놓은 글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아멘 하면서 받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 부흥하고 또 위기를 극복해내고 칭찬받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또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수용성,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아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신앙, 우리가 아멘 하면은 그것이 마치 신앙이 무슨 경박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아멘하여 받는, 아멘하여 이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아멘 너무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읽으면서도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내게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멘하며 고백하고 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넘쳐나는 거. 이게 축복받는 교회요. 회복된 교회요. 이것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아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이 내게 확증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되시는 일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아요? 아멘 신앙부터 회복해 보세요. 말씀 읽으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서 믿음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로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수용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또한 돌이킴을 가지고 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던 교회라는 거예요. 자,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오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환대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퍼져갔다는 거죠. 또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 복음을 만나고 영접하고 아멘 하면서 그들이 있어야 될 곳,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들을 끼쳐가고 있는 거예요. 또 10절에도 보면 우리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들의 눈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떨까? 그것을 가슴에 염두에 두고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환대와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돌이킴,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 이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이러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음이 심겨지니까 환대하게 돼요. 복음이 심겨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복음이 심겨지니까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작동하고 계십니까? 아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 뭐 그건 뭘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삶은 삶이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해 가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 열매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복음이 심겨져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주변 사람들을 환대하는,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복음이 심겨져서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음이 심겨져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중심에 초청하고 왕좌를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할 때, 우리 낙원재단 위에 기도할 때 하는 것이 있어요. 그저 이름뿐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규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갔을 때 자긍심 가지고 살아가세요. 오늘 하루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세상에 불을 밝히겠습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믿음으로 변화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꿈을 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